어떻게 성령께서 제자들을, 사도들을, 혹은 사울을, 혹은 베드로를, 혹은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인도해 가시기는 하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도해 가시는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인도해 가시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만 인도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인도해 가시죠. 그 말은 의도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광야로도 보내시고 음침한 골짜기에도 보내시고 때로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도 인도해 드리시고, 여러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가 영원할 것 같지만 또 아니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또 광야를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때를 따라서, 시기를 따라서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인도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오늘 이 베드로의 이동을 한번 보시면 욥바에 머물기도 했다가 룻다에 머물기도 했다가 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기도 하는 이런 베드로가 사역하는 지역들을 옮겨지는 장면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옮겨가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사도행전 전체는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는 이제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32절 보세요.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라고 되어 있지만 베드로가 주체가 되어서 자기가 생각해서 두루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베드로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1절 보시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여기 성령의 위로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지시, 성령의 인도, 성령의 충고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사방으로 두루 다니고 있는 이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성령의 지시, 성령의 개입,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죠. 어디로 가느냐? 룻다로 내려갑니다. 룻다. 여러분, 룻다는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 집사님이 전도하다가 복음을 전해서 이 룻다에 믿는 성도들, 교회가 세워진 곳입니다. 그래서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느냐? 애니아라 하는 8년 동안 중풍에 걸려서 일어나지 못한 누워있는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낫게 하죠. 여러분, 우리의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실까요? 무슨 일을 하시고자 하실까요? 우리는 생각할 때 룻다가 8년 동안 누워 지내고 있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룻다를 고쳐주시려는가 보다 우리는 이 한 사람의 주목을 합니다. 한 사람의 치유와 한 사람의 일어섬에 우리는 주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그렇지만 성경의 관심은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정돈하라. 우리는 여기에 주목하는데요. 성경의 관심을 보세요. 35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성경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애니아가 나았다. 애니아가 일어섰다. 애니아가 고침을 받았다. 애니아라는 한 사람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도대체 이 교회와 베드로를 또 믿는 사람들을 인도해 가시는데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인도해 가시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니아도 도구죠, 통로죠. 베드로도 도구고 통로예요. 그런데 이 도구와 통로들을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중요한 의도와 목적이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35절 읽으셨잖아요. 뭐예요?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을 향해 있는 사람들이 다 룻다가 치유되는 그 장면과 과정을 보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는데 성령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았다는 것, 우리는 그 장면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이 나은 것, 베드로와 에네아는 도구고 통로고 베드로를 두루 다니며 인도해 가시는 성령의 의도와 종착지를 딱 보니까 결국은 그 룻다와 사로렌에 사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예요?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성령의 의도를 가지고 성령님이 이렇게 인도해 가시더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의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룻다에서 36절에 보면 가까운 거리에 욥바라 하는 지역으로 시선이 옮겨집니다. 욥바에는 누가 있어요? 다비다라는 여제자. 여러분, 이 여제자도 제자고요, 도구예요. 우리는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큰 물줄기 하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성령이 베드로를 인도해서 룻다에 가서 무엇을 하시지? 그리고 룻다에서 가까운 욥바에 오셔서는 또 욥바에서는 또 어떤 일을 하시지? 이거죠. 여제자가 있는데요. 그 이름을 번역하니까 도르가예요. 선행과 구제하는 데 아주 은사가 있고 많은 구제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여제자는요, 돈이 많아서 선행하고 구제했던 것이 아니라 뒤에 말씀해 보면 39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했던 것을 보면 어떤 물질로 선행과 봉사를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몸으로 구제와 봉사의 사역을 했던 그런 제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가, 여제자가요, 죽었어요. 당연하죠. 사람은 다 죽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욥바의 성도들이 그 다비다라는 여제자의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지나가면 될 텐데,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많이 슬퍼하고 애통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사람들을 보내서 룻다에, 욥바하고 룻다는 가까운 거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해요. 그런 것을 보면 여러분,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이 있고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고 없어도 되는 사람이 있는데, 도르가라고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이 여제자는 아마도 꼭 필요한 사람, 그죠? 너무나도 중요했던 사람, 우리에게 더 있었으면 좋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청해서 와주기를 간청했던 것, 너무나도 이 여제자의 빈자리가 컸겠죠. 그리고 아마 너무나도 유익한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의 또 관심은 그 여제자에게 있지 않거든요. 유익한 존재였고 꼭 필요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관심은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의 다시 소생함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41절 4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애니아도 마찬가지고요. 이 다비다라 하는 이 여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와 믿는 제자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일, 예수님께로 믿음을 가지는 일을, 그걸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형편이 중요하고 우리 인생에 경험하는 결핍의 문제나 우리가 피부로 경험하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 고통의 문제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 성경의 관심,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가는 관심은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과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나는 이런 필요가 있어. 나는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데
성령님이 볼 때는 조금 다른 관심을 가지기를 원하시지 않을까. 저도 자녀들이 있지만 자녀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을 이렇게 쭉 보고 있으면 웃음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건 지금 관심 가질 때가 아닌데 이제 엉뚱한 데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 그건 아빠가 책임져 줄 건데 엉뚱한 데 관심을 가지고, 아빠의 관심은 그게 아니잖아요. 네가 더 성숙하고 네가 더 지혜롭고 혹은 네가 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서기를, 그런 아버지의 목적과 관심이 있잖아요. 성령님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지금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실 때는 다 나름대로의 관심이 있을 거예요. 어떤 이는 이런 관심, 어떤 이는 이런 관심, 이런 목적. 나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해 가시는 의도와 목적들을 바라볼 때는 조금 다른 관점, 다른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보시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도 어떤 게 필요한가 하면 조금 나를 객관적으로 내려놓고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이 시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나를 좀 뚝 띄워놓고 옆에 두고 제3의 입장에서 성령님은, 하나님은 내가 지금 어떤 관심을 가지기를 원하실까, 이런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야 되는데, 오늘날 이 시대는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기도의 시간을 꾸준히 가질 수 있는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들도 많지 않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만나고 모이고 친교의 교제를 나눔을 많이 할 수 있는 시간도 아니다 보니까 자기를 들여다보고 자기를 비추어 볼 수 있는 조명이라고 하죠. 성령의 조명을 받을 수 있는 시간들이나 기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베드로도 에니야도 다비다도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데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한 사람의 치유되었다,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 유익했던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살아나서 더 많은 사역을 했더라,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 사건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더라,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많은 사람이 믿음을 가지게 되더라,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지 않습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1차적인 존재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명령도 마찬가지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받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명령이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과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 말은 믿음을 가지게 해라 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기에 육신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세상이고, 돈이 가장 큰 힘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그 세상 속에서 이런 기적과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시다.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아나게 하는 사역은 누가 했던 사역?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오실 메시아가 하실 사역이거든요. 근데 그 사역을 이제 사도들이, 베드로가 이어받아서,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달리다굼, 일어나라. 그 말을 똑같이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달리다, 쿰이 일어나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1차적으로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교회가 먼저 이 음성을 듣고 일어나야지요. 그죠? 일어나야 힘을 얻고, 일어서야 뭘 할 수 있어요? 또 세상을 향해서 달리다 쿰을 외칠 수 있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를 내가 믿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내 이 땅의 삶이 좀 부해지고 병든 몸도 치유를 받고 내 남은 인생을 좀 예수님이 편안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이런 안락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고난이나 고통이나,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역할이 있어요. 부르심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각 교회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고 사명이 있고 인도해 가시는 목적과 의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싫은가 하면
목사님 저는 막 전도하고요. 막 교회가 존재하는 존재 목적이 전도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그건 알겠는데 거기에 시선을 두기는 조금 불편한 거죠. 오히려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얻고 도움받고 은혜 얻고 이런 마음은 있는데 각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나에게 사명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현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참 큰 도전을 줍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 성령께서 베드로를 루다에 보내셨다가 또 욥바로 보내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하시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는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 각자가 이 시대 가운데 강력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뭐 해야 됩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주를 믿게 하기 위해서 나의 순종을 보고 나의 삶을 보고 주를 믿더라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가는 장소를 한번 보세요. 43절입니다. 자,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습니다. 근데 여러 날 있는데 어디에 여러 날이 있어요?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여러 날 머물러요. 여러분 무두장이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동물의 시체를 만지는 사람이에요. 동물의 시체. 여러분 구약의 레위기나 이런 데 보면 시체를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한 사람이 돼요. 그리고 그 만진 사람과 같이 있으면 그 모든 사람이 다 부정한 사람이 돼요. 무두장이는요, 죽은 동물의 시체를 만져다가 가죽을 벗겨서 가죽을 만드는, 가죽을 제조하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 무두장이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어디에 머무느냐 하면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러요. 이거는 참 충격적인 이야기거든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조롱했습니까? 저가 죄인의 집에 유숙하러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리나 창기나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먹고 교제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조롱했거든요. 그만큼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들과는 접촉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 당시 유대인의 문화였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신 이후에 이제 뭐가 허물어지기 시작합니까? 복음은 원래 예수님께서도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에게 보냄을 받았지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어. 이렇게 가나안 여인에게 말씀하셨죠. 일단은 어디예요? 유대인들 예루살렘에게 속한 복음이었는데 이제는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는 예루살렘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넘어가요? 이방인들에게 넘어가.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을 넘어가고 사마리아 지역을 넘어가고 그래서 빌립 지사님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박해가 찾아오고 핍박이 임한 이후에 복음이 어디로 흘러가요? 사마리아 지역에 흘러가고 사마리아 지역에 흘러간 이후에 에티오피아 여왕 국권 맡은 내시에게 복음도 흘러가게 되고 복음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벽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점차 장벽이 허물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두장이 집에 성령께서 베드로를 인도해 가신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무두장이 역시도 뭘 받아들일 수 있다? 이제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장벽이 허물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10장에 가면 누구에게 복음이 흘러가요? 이방인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에게 복음이 흘러가잖아요. 바구니에 담겨서 부정한 짐승이 담긴 바구니가 내려오는데 베드로가 먹어요, 안 먹어요? 그거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도 뭐가 있어요? 어느 정도 구약의 부정한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무두장이 집에 들어간 것을 보면 조금씩 그 벽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도 받아요.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을 다시 보내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장면에 공통점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어떻게든 믿음을 갖게, 믿음을 주려고 하게 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성령의 의도, 성령의 목적.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명절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되고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되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베드로를 루다에 보내셔서 애니야를 살렸는데 애니야 한 사람만 살린 것이 아니라 그 루다와 사론의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다 그걸 보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믿음을 갖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인도하시는구나. 그리고 여제자 다비다도 마찬가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서 욥바 사람이 다 알고 많은 사람, 다가 아니라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두장의 집까지 성령께서 베드로를 인도하신 후에는 이제는 믿음을 가지기 어려웠던 그런 계층과 대상과 사람들 다 복음 안으로 초청해 들이시는 이 장면들을 보면서 막 놀라는 거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거구나. 성령 행전이라고 하는데 성령이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어떤 일을 해 가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난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원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믿음에 있어요. 우리의 관심은 결과에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과정에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인가, 어떤 존재로 변화되어야 될 것인가.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더욱더 주께로 강력하게 세워지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을 맞았는데요, 또 이 명절을 통해서도 온 가정들에게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명절을 두고도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